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볼 텐데요. 함께 읽으실 수 있는 경우 하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주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이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기도의 온도 포스터가 걸려 있습니다. 그곳에 기도하신 후에 스티커를 부착하셔서 하루 1시간 기도로 1도씨의 기도 온도를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100도, 300도 수준이 아니라 1000도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져야만 한 때입니다. 그 길이 살 길이오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세대에 이제 자녀가 많으셨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 가운데에는요,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픈 손가락이 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지만 그 중에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유독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운 자녀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을 겁니다. 이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울에게도 하나님 편에서 이 표현이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웠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죠. 사람들의 기대만큼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등졌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주었지만 사울은 끝까지 완고하게 주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아니라 완고함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가장 속이 상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동안 굳건하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사울이 무너짐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금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기울여지게 됩니다. 이윽고 사울의 세 아들 모두가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장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았다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활을 쏘는 군사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자, 사울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요, 회색이 짙어지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캐치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정이 세워져 나아갈 때 마귀가 가장 먼저 타겟팅하는 대상이 그 집의 영적인 기둥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란 말입니다. 기도의 기둥과 같은 사람, 영적인 장자와 같은 사람, 그 영적 리더십을 마귀가 가장 먼저 타겟 삼아 알아보고 활을 쏜다라는 거죠. 활 시위를 겨눠서 그에게 집중포화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나 또 예수동행 세미나나 여러 가지 참 건강한 목회적 세미나들이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따로 세미나를 여는 까닭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새로워지면 그 교회가 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목회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도 크게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제게 한 달에 한 번씩 영적 화살이 날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월간 바램문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신천지 증거장막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참 일을 성실하게 섬기시는데 매월마다 어김없이 새신교회 강민 목사님께 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세요. 영적 화살이죠.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회자가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이 흔들리면 그 교회가 휘청거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또한 이러한 영적 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 사울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와 교회 또한 그리고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배우자의 영적인 리더요,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언제든지 사울처럼 적군의 화살에 맞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오늘 본문 속에 전쟁터에서 그의 육신이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참 이전부터 그의 영혼은 이미 영적인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상을 입은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전투에서 사울은 줄곧 승리했습니다. 거의 다 승리하였죠.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번지르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우리도 이와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 번지르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내 영혼은 이미 영적인 화살을 맞아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일기를 쓰면서 내 영혼을 점검하시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온도 그냥 캠페인이나 그냥 프로젝트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나의 살고 죽는 문제로, 이 교회의 근간이 달린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과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재미난 소설책이 있어요. 마귀의 대장급 정도 되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자가 주인공인데요. 소설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 마귀인 워무드라는 마귀에게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방법에 관하여 조언하는 편지글입니다.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요, 환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마귀들 입장에서 보면 환자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무서운 표현이에요. 마귀의 입장에서 정말 환자들을 원수에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 우리들을 간호하고 돌봐 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너에게 기도라는 괴로운 주제를 적절하게 다뤄줘야 할 때가 되었구나. 최선의 방책은 환자로 하여금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혹시라도 환자에게 이 작전이 실패하거들랑 그때는 환자의 의도를 좀 더 교묘하게 이용하도록 해라 하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환자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환자의 시선을 환자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거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념이 그것이다. 물론 그동안 원수는 놀고 있는 게 아닐 거다.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원수가 즉각 행동을 개시할 위험이 있단다. 원수는 순전한 영적 존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채통이 있는 자인데도 보통 자기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 그 원수라는 작자는 환자들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주 창피스러울 정도로 자기 채통을 내던지고 그 환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들을 마음껏 쏟아부어 준단 말이야. 참 안 입고 온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재미난 책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의 입장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요, 무엇인지 깨우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가장 첫 스텝이 기도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말씀 기도하시자, 1시간 기도하시자,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온도를 높이시자, 화요중보 기도회와 또한 성전 기도와 개인의 자리에서 골방 기도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쓰면서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의 말처럼 기도하면서도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환자가 원수를 바라보지 말래잖아요. 말게 하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감정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나 혹은 나의 율법적인 생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동시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함께 쓰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일인 거죠. 사울은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투구를 썼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을 입었고 이스라엘에 2기밖에 없었던 철제칼을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신갑주는 내팽겨친 거예요. 그로 인하여 화살에 찔리고 칼에 엎드려져서 그 영혼도 그 육신도 죽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어제 주일 메시지를 통하여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사는 기적을 통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사울의 영원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울은 영원한 생명과
보이시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사울은 그의 생애 동안 열심과 열정을 다해 전쟁도 치르고 왕으로서 일도 해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그 결국 사울도 죽는 길이었거니와 그 공동체도 죽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이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다 함께 죽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마귀는 우리의 바쁜 일상과 많은 사역과 바쁨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가로막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쁜 것과 바쁜 사역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중단되어 있지 않은지 철저히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도 사역으로 인하여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함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먼저 하고 기도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또 한 가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춰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한 사람, 다윗이지요. 다윗이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3편에요, 다윗이 이같이 부르짖어요. 3편 4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때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쫓길 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연이 5절과 6절에 내가 누워서 고나게 잠들어도 도망치는 신세인데 잠을 고나게 잠드는 겁니다. 평안하니까.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누워서 잠을 잘 때요, 평안하기 때문이지요. 천만대군도 두렵지가 않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죠. 이 시의 소제목이요, 이른 아침의 기도예요. 바로 뒷장에 이런 제목의 다윗의 시가 써있죠. 저녁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항시 기도했거든요. 저녁 기도 1절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어느 형편에서든지 새벽이든 저녁이든지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와 자신의 고백을 기록했어요. 썼다며. 그로 말미암아 시편이 써진 거죠. 시편이야말로 모범적인 예수 동행 일기인 거예요.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윗의 영혼이, 그리고 다윗의 삶이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을 위하여 대신 우는 자들도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인데 사울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금식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리고 생전에 요나단도 사울을 위해 슬퍼하였죠. 그러나 긍휼히 여김받고 동정받고
그리고 또 남으로부터 기도를 받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 자신이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틀림없이 스티커가 확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여러분들의 예수동의 일기 나눔방에서 일기가 확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